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불처럼 바람처럼 임재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예전에 목회자는커녕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따라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유기화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유기합성을 했습니다. 화합물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한 일이 항암제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방법으로 항암제를 만드는 그 반응에 대한 그런 실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 때 실험을 하면서 제가 이 겁이 되게 많은 성격이에요. 겁이 많은 성격인데 대학원 때 실험을 하면서 항상 겁이 났던 두려웠던 그런 실험이 있어요. 물론 대학원 때 쓰는 시약들이 다 몸에 안 좋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청산가리, 극약이라고 하는 그런 시약도 쓰고 그러면 그 시약을 쓰는 날은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데도 약간 그 몸에 스며드는 건지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 제가 더 겁났던 것은 제가 실험을 할 때 사용했던 시약 중에서 부틸리튬이라는 그런 시약이 있습니다. 그 시약이 병에 들어있는데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부틸리튬 병에 들어있는 그 시약을 주사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량을 취합니다. 주사기로 일정량을 취해서 그것을 이제 반응하는 그런 용기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주사기에 취해서 이제 반응 용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취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주사기 바늘에 조금이라도 그 부틸리튬 용액이 떨어지면 거기서 불꽃이 팍팍 튑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옮기는 과정에 조심조심해도 그 주사기 바늘에 불꽃이 팍팍 튀면서 막 뚝뚝 떨어져요. 그 불꽃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되게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실험을 할 때가 되게 무서웠어요. 나중에 연구소에 가서는 그 실험할 때는 제가 안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담대한 분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걸 할 때마다 겁났어요. 근데 그 부틸리튬 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주사기 반에서 아주 조금이 나오는데 그 조금이 나오는데도 거기서 엄청나게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이 부틸리튬 용액이 이 공기, 산소하고 또 공기 중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발열 반응, 열이 아주 많이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나고 또 이게 반응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 부탄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탄가스가 불이 잘 붙지 않아요. 부탄가스가 나오고 열이 엄청나게 나니까 그러니까 불꽃이 팍팍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마다 상당히 무서웠는데, 근데 이 부틸리튬이 이렇게 공기 중에 산소하고 또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 부틸리튬 안에 있는 리튬이라는, 이 부틸리튬 자체는 액체예요. 근데 리튬은 고체예요.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이 리튬이라는 이 금속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알칼리 금속인데 반응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리튬보다 반응성이 더 강한 것이 나트륨이에요. 근데 이 나트륨은 우리가 흔히 인체 내에도 그 성분이 많고 우리가 나트륨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데, 이 나트륨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에요. 소금. 이 소금의 화학식을 보면은 소금의 화학식이 여기 써 있듯이 NaCl, 염화 나트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염화 나트륨, 이 매일 먹는 거잖아요.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염화 나트륨 소금은 안전하고 매일 먹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염화 나트륨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잖아요. 이 나트륨은, 염화 나트륨은 간호인데 나트륨은 고체예요. 근데 이 나트륨 금속은 이것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 금속이 물하고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잠깐 우리가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깜짝이야. 뭐. 뭐야, 나 처음에 끝이다. 나 처음에 끝인 줄 알았어. 우리가 먼저 도망가. 깜짝이야. 귀인데? 야, 귀를 막아도 귀가 아픈데? 이건 찍어야 돼. 저 진짜 되게 조심력으로 치네. 맘. 터진다 이제. 야, 아름 소리 다른 사람들 엄청 놀라는 거 아니야? 야, 양정이 터졌어. 야, 전쟁하는 거 아니야? 이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하면요 엄청납니다. 저 폭발력이 지금 봤듯이 작은 거 넣으면 팡 터지고 좀 더 넣으면 팡 터지고 더 큰 거 넣으니까 뻥 터지니까 그냥 양손이가 깨지는, 엄청납니다. 이 나트륨이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폭발력을 나타내는데, 이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할 때 그 화학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 반응식이 이렇습니다. 나트륨 두 분자가 물 두 분자하고 만나면 NaOH, 수산화나트륨이 생겨요. 수산화나트륨이 생기고 뭐가 생기냐면 H2, 수소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어디선가 막 수소가스 저장소에 폭발 사고 일어나잖아요. 이 수소가스 얼마나 폭발성이 강합니까? 이 수소가스가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반응이 또 발열 반응이에요. 열이 많이 나는데 수소가스가 생기니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이 물하고 만날 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이 나트륨이 역시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리튬이나 이런 나트륨이 물과 만날 때 우리가 지금 봤듯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이 나트륨의 양에 따라서 때로는 막 양둥이가 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 중에 이렇게 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트륨이 물과 만났을 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폭발적인 그 역사, 이 나트륨이 폭발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 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폭발적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Ever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보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을 때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나 믿습니다. 믿어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는다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믿는다는 건 사실 달라요. 뭘 믿는 건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즉 우리가 그걸 줄여서 구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걸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다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구주시며 주님이심을 믿는 거,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삶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 왜 감사한가?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신비한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나는 들었네, 보았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진짜 들었는지 진짜 보았는지 그 진위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본인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신비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반응이 바울이 저렇게 얘기하네? 아, 바울의 생각은 저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개인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는 가만히 있고 뭐 마이크도 필요 없고 스피커도 필요 없고 하늘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김도영 목사는 생각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트륨이 물하고 만날 때 얼마나 폭발적으로 반응하는지 역사가 일어나는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하고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나트륨이 물과 만났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폭발적인 강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물론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하고 만났을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4일이 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마르다. 이 동생이 나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난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누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누이를 향해서 마르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가 내 말을 믿느냐? 너가 이 진리를 믿느냐? 너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슬픔에 잠겨있는 동생이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네가 이걸 믿느냐?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이 진리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뭔가 신비한 현상, 오로라 현상처럼 이런 신비한 현상, 하늘에서 구름이 내리고 밝은 빛이 나고 이런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르다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그 시체가 썩고 있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를 넣어둔 그 무덤에 불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워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4일. 흔히 얘기할 때 왜 3일장을 치르는가? 이 3일 안에 또 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일도 지났고 4일이에요. 시체가 썩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봐요. 진짜 기절 촛불.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죽은 지 4일 됐는데 장난 다 치렀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하시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이 살아나는 그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말씀하고 믿음하고 만날 때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 같은 이런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말씀과 믿음.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요. 어떤 분은 암송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을 행하세요. 7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가나 지역에 가세요. 그렇게 가나 지역에 가셨을 때 이번에는 왕의 시나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급히 그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사랑하는 아들이, 어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한테 좀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 왕의 신하가 간구할 때 요한복음 4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 제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만 이 자녀가 아프면은 솔직히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너무나 마음이 북한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가라 내가 네 아들을 치료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네 아들을 치료했다 라는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가 네 아들을 치료했으니까 네 아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반응이 뭐냐? 믿고 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네 아들을 치료해 주셨구나. 치료해 주시는구나. 믿었어요. 믿고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치료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아 예수님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셨구나. 믿고 그냥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갔는데 가다가 이제 그 집에서 하인들이 와요. 그래서 만나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이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만났어요. 하인들이 이 아들이 살아있다, 치료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묻습니다. 언제 치료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제 7시에 치료됐습니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 생각하니까 지금 53절의 말씀처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7시에 어제 7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치료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 아버지의 믿음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트륨이 물과 만났을 때 폭발하는 이 장면을 보여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만났을 때 이렇게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영상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화학을 또 전공했으니까.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맞아. 리튬이 그런데 나트륨은 더 강력하지. 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폭발하지. 그런데 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폭발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영적인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가? 아까 보니까 나트륨이 물과 만나니까 뽕 하고 터지는데 우리가 깜짝 놀래요. 근데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이 만나면 그렇게 꽝 하고 터지듯이 더 강력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트륨이 물과 만날 때 꽝 터지는 그 장면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이 만나면 그렇게 나트륨이 폭발하듯이 꽝 하고 폭발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하고 믿음이 만나면 폭발적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작년부터 송구 영신 예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탁월한 업무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 능력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탁월한 업무 능력도 주시고 인간관계 능력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내가 알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하고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이 말씀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폭발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트륨을 물에 던지니까 폭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만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월한 업무 능력도 주시고 인간관계 능력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셔서 세상 속에 일을 잘하게 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뒤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은 세상이 변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내 작은 지식과 내 능력으로 힘겹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래봐야 또 노력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그래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에 살았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라 전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능력, 그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세상이 변했다라는 그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믿음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 영상처럼 나트륨과 물이 만날 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말씀과 믿음이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폭발적인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나트륨과 물이 만났을 때 우리가 놀랄 만큼 쾅 하고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듯이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나트륨이 폭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강력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